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신 사역, 특히 이제 부활을 전가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어도 한 10번 혹은 뭐 또 확대해서 보면 11번, 12번 정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아니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당시에 여자는 여자가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시고 이렇게 자신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건 한 3번째쯤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간증하는 중에 오신 예수님, 5번째 정도 나타나신 장면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에 배경이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왜 엠마오로 갑니까?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말 소망을 잃고 길을 가는 이 사람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하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빈대 좀 큰 십자가 하나 붙여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또 그런 걸 또 너무 또 우상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에 붙이는 거 좀 반대합니다만은, 십자가는 그만큼 우리 모든 신앙인의 최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용서받은 사람들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하며 용납하고 사는 것, 우리 교회의 최고의 새로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완성하는 핵심 교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흩어진 제자들을 주님께 다시 다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 두 제자 복잡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갑니까? 자기들이 소망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느냐?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죠. 못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절로 23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할 줄 알고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가까이 있는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마음이 복잡합니까?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시체는 이미 썩을 때가 되었고 그런데 여자들 몇이 찾아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를 봤다 합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잘못 본 거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나라를 회복할 소망을 다 상실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무슨 헛소리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있기 싫은 거예요. 잃어버린 꿈,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삶이 무너져 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같이 섞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부활의 소식이 들어와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 안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좀 그걸 갖고 좀 더 생각할 건데 살아났다 하니까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낙심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요.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막 대들었습니다. 근데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봐 버렸어요.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정말 기가 차고 초풍할 일입니다. 넘어질 일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대화할 때에 가슴이 막 감동했었어요. 용솟음 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같이 식사하십니다. 자기들이 붙잡았습니다.
앉아서 떡을 떼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주님 하려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자가 사나 못 사냐, 합리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분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안 된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복잡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엠마오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뒤로 미루었던 천사의 이야기, 여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 상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있기도 싫었는데 그 이야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그 말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가졌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가던 길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제자들 숨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만났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막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못 만나가지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뭐 어떨지 뭘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만났으니 예루살렘 떠나다가 만난 그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중간에 식사하다가 사라지셨던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오셨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모였던 이 장소는 어둡고 좀 어두침침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소문들이 지금 벌써 쭉 퍼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체를 유기한 자들로서 그렇게 현상범이 붙어있는 현상범들입니다. 문은 잠가둬야 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조심스럽게 들여보내야 하는 그런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들을 떠났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봤다는 건 그래도 막 대장이니까 그렇다 싶은데 이 둘이는 도망갔는데 또 보고 만나고 왔다 그러니 다들 이렇게 당황스럽게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평강을 언제 누리느냐? 주님이 오시면 그게 평강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가 위협적이고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고 낙심하고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 아프고 돈 없고 힘들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뭐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날 밤 저는 항상 기억하죠. 지금도 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 시간을 떠올려 보죠. 주님께서 몸이 아픈 중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틀어진 방을 보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읽고 있던 본문 펴놓고 거리 덜렁 잤기 때문에 성경책도 좀 앉아서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서 좀 듣고 새벽 2, 3시쯤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저는 특별한 한 번의 경험이니까 저한테는 왜 나한테 묻지 않노? 내가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것이다. 항상 나한테 묻고 살아라.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하무약이나 먹어라. 낫는다. 진짜 애가 약이 제대로 된 약이 없어가지고 애가 먹던 어린이용 아스피린 하나 먹고 몸이 막 개운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내가 인생을 내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큰 확신. 얼마 전에 박영돈 교수님 다녀가셨는데 박 목사님 저보고 김 목사님은 무슨 칼빈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그래 하노? 그거는 그런 동네가 아닌데 어째 그렇게 하고 있노? 어째 된 거고? 이렇게 물어보신 설명 좀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내가 성령님한테 글 쓰는데 좀 참고할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면 그때는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길을 알지 못해도 내 마음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날 그 자리에 전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비친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현상 아닐까, 영적인 어떤 거 아니겠나, 예수님 그들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손발을 갖고 계셨고 살과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실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오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몸을 들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 좀 없느냐 말씀하셔요. 41절로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육체가 아닙니다. 뭐 안 먹는다고 배고프신 그런 육체가 아니실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문을 잠가놨는데 상관없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같이 이제 예수님 이제 알아봤는데 그냥 안 보이신 거예요.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육신이 변화되어, 그 몸이신데 분명히 그 몸이신데 육신이 변화되어 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질병과 모든 고통을 이기신 그런 새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먹을 것도 달라. 왜 그러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이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내 손과 발을 다 만져도 봐라. 내가 단순히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부활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44절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의 교리들을 내 가슴 속에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하고 우리가 영적이 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천사 만나가지고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영이 몸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림도 얼마든지 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진리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뇌의 인지가 아니고
내 영의 울림과 변화, 이 진리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이 진리 안에서 내 육신의 부활까지도 함께 소망하는 소망이 물씬 우리에게 싹 샘솟아 오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거,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부활의 날을 꿈꾸고 살아가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알고 만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신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복음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감격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라, 46절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가지 오늘 소개 안 한 게 있죠. 내가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오늘 이 땅에서는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 앞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임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서 15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로 실패의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최고로 붙들어야 될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죽음 뒤에 소멸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은 몸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몸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새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영광 중에 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이미 체험하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죽음이 절망이고 죽으면 시신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살아 숨쉬는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의 힘이 나를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확신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복음인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박해받고 억압받는 현실의 삶, 오늘 우리의 사회적 아픔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일 수 있었어요.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지고 절망한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다시 힘을 얻고 새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가 취업 문제로, 핵 문제로, 전쟁 문제로, 갈등 문제로, 질병 문제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내 영이 듣게 되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너짐은 생명으로 변하고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냥 현실을 사는 은혜요 수단입니다. 돈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우리 이 땅을 사는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잣 가지고 너는 키가 더 크고 나는 작으니까 내가 더 위대하고 뭐 너는 나보다 못하고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 얘기 열심히 60년 하다 보면 사람 다 죽고 없어요. 그럼 부활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저 하늘에서는 이 땅에 성공한 부자가 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언제나 감격이고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최상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살아가고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